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세임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혹시 거울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게 묻는 게 참 우습습니다만 여러분 다 거울 앞에 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요, 딱 옷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상상한 얼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20대 그 잘 나가던 얼굴과 몸매를 상상했는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요, 우리 사무 말에 의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저씨가 있었다고.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과 몸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옷맵시가 이상한 거예요. 아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속으로 살쪄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겠지만요, 살과 무관하게 와이셔츠 옷깃부터 모든 게 전체적으로 이상해 보이고 뭔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옷을 딱 만져 입고요, 교회를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역장관찰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큐티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딱 매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옷맵시가 이상했냐면요, 이 옷깃을 고정하는 단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옷깃을 고정하는 그 단추에 옷깃을 고정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옷깃을 고정한 단추가 아니라 첫 번째 단추에 이 옷깃 한쪽을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보통은 맨 위에 있는 단추를 잘 안 잠잖아요. 넥타이 멜 때만 이렇게 잠고 다니는데, 그래서 잘못된 줄 몰랐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옷깃이 막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 제대로 여며 있지 않으니 모양새가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옷만 만지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괜히 몸매 탓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회복을 원한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첫 시작으로 모든 것을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풍성함과 평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과 평안이 곧 어떻게 변합니까?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 전쟁의 맨 앞에 서야 될 그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낮잠을 자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에 늦게 일어나서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실패의 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그 밧세바가 말입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 그 앞에 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목적은 전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자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서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 이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죽게 하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죄의 무서움이 이렇습니다. 죄의 무거움이 이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책망을 하시면서 너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러자 그제서야 다윗은 엎드려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십니다. 하지만 죄에 상응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바로
그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그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보낸 거죠. 이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죄를 돌아봐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죠.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간구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순간에 다윗을 지나가지 않을까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준비, 순종의 시간을 그 기도를 통해서 납작 엎드려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가 아팠을 때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윗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상으로 복귀해요. 그러자 신하들이 의아해서 묻죠. 아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지내냐?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의 대가라는 것과 또한 자기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고 죽음에서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다 알았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과 동시에 또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눈치냐면 지금까지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마지막 부분 바로 앞부분까지 5주간에 걸쳐서 전한 말씀의 제목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실패의 밤,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참회의 기도까지. 이제 다윗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그 첫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돌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두 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과 또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 방금 읽었던 24절의 첫 시작은 바로 위로하고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자기의 심판의 결과임을 감수하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냐? 그와 동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실패의 밤을 지나서 저질렀던 그런 욕정에 의한 불법적인 그런 간음이 아니라요. 이 모습은 합법적인 부부관계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밧세바 앞에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 수식어를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밧세바를 향해서 그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까지 밧세바를 향해서 붙여진 단어는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십니다. 둘 사이에 새로운 자녀를 주세요. 마치 이것은 이와 같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것처럼 심판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지금 그 가정에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입니다.
샬롬과 똑같은 어원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다윗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그의 고백이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이름의 뜻이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한자를 이렇게 졌어요. 높을 골자에 빛날 일자에 나라. 나라에서 높고 빛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높고 빛나면 아니야. 교회에서 높고 빛나면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담겨져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 범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 그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 화평, 평화로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자기 자신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 회복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듯이 나단을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또 다른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공격하고 있던 요압으로부터 승리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26절,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납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사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지금 바로 이때 들려진 이야기, 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들려진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언제 이 시기가 연결되냐면 11장 25절과 이 말씀이 연결된다라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기사를 여기에 두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적의 왕국을 정복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나머지 왕국을 정복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돼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죄와 혹은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우선되기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모든 것이 평안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실패의 밤, 고통의 밤을 우리 또한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그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압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성읍에로 그 물길이 들어가는 그 성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성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속히 내려와서 이 성읍을 점령해달라고. 이에 다윗은요, 군사를 모아다가 랍바로 출정하고 그곳에 나아가 그곳을 점령하는 자리에 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전쟁하는 곳은 맨 앞자리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향하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이끌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 교만함 속에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지금 다시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암몬 왕의 왕관을 가져갔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관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암몬 왕이 쓴 그런 왕관, 면류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암몬족 속에 믿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밀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밀곰이 쓰고 있는 왕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왕관의 무게가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키로수로 하면 34kg입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 무게를 다 사람의 머리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곰이란 신이 쓰고 있던 왕관이었어요.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 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왕관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왕관에 있는 보석 몇 개를 뜯어다가 다윗의 왕관에 붙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이렇게 가져온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냐면 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성전을 짓는 데 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1장부터 총 6주간입니다. 6주간 다윗이 지나온 참 기나긴 죄의 터널을 쭉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게 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또 보게 됐죠. 분명 죄의 대가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돼요.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잃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대가를 당신이 다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심판이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회복의 통로로 그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한 암몬에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과 지극히 크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딜까요? 다윗은 그 모든 십자가 사랑, 믿음의 고백 속에 끝에 다시 어디 서 있었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일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가정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삶의 터전인 분도 계실 것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얻은 자 사명의 자리를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그 인생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원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하신 그 사명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 사명자를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84장 같이